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 되면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 오순절을 앞두고 룻기서를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죠.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또 그 아이 둘 말론과 기럯과 함께 흉년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재앙이 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시즌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말론은 질병이고 기럯의 이름은 상실인데 이렇게 질병과 상실로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죽는 것처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같은 이때 놀랍게도 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습니다. 유대인 가문에 시집을 와갖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루벤 도론이 한 새삼이란 책에서 교회의 탄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시인 메시아가 먼저 지상에 착상되어야 했고 메시아가 그 안에서 자라났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던 자국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즉 이스라엘은 교회의 자국이 되어 극심한 산고를 이루고 두 교회를 생산해냈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그 태가 죽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이방 교회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산거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카나미를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래서 이카나미에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급히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이 뒤늦게 와서 이코노미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가서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사갖고 와서 무조건 바꿔야 된대요. 목사님이 이코노미에 가면 자기도 그냥 내 옆에 서서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또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올 때 또 이코노미에 줄 서고 있는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막 와갖고 자기 표가 퍼스트 클래스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성자 목사님과 표를 바꾸라 그런다고 그래서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의 그 호의를 따라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 딴 나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만. 왜 이스라엘하고 퍼스트 클래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신기해서 타고 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본래 퍼스트 클래스였는데 너한테 퍼스트 클래스 주느라고 이코노미라서 고생한 거 알고 있느냐? 그럼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너는 이코노미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자궁에서는 안 되죠? 저는 막 몸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데 마음은 막 그냥 이코노미 있는 거죠. 하나님 저분 편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되고 넘어짐이 됐다면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퍼스트 클래스 피플로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해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유대인들을 버리셨고 축복은 이방교회에 온다라는 공공연한 슬로건을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학살과 핍박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나중에 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는 유대인 전도가 안 되니까 유대인과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 집에 함부로 들어가라. 은이나 금보나 현금을 다 갈취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 이건 제가 아주 마일드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할 정도로 너무나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나치 독일은 바로 루터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유대인을 죽인다고 하면서 악마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는 파이널 솔루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열방에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에 들어온 이 두 이방인 며느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교회에 대한 예언적 통찰이 되겠습니다. 결국 한 여인 오르반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모압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5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이시 테올로지를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세우고 코멘트를 쓰기 시작한 분은 요셉 슐람 장로님이십니다. 언젠가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했는데 이 요셉 슐람 장로님은 사실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 뭐 내 행위 수고 내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뭐 거짓 선지자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고 여기에서 뭐 things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그 잃어버렸던 things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초대 교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들과 처음이 가졌던 유대인들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막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처음에 모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성령이 오신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초실제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에 섬기셨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100% 오순절 섬기러 온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친했고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 우리 교회들이 뭐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에게 임했다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멀리하고 공공연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유럽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 꺼진 교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디나이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불 꺼진 교회를 암흑교회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깜깜해지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화형시키고 뭐 영어 성경 이게 틴데일 같은 사람 번역했다고 화형 물론 당했지만 번역한 영어 성경 다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1500년 때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겠다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기독교 사제 프란시스 캐트는요 결국은 괴상망측한 말을 했다고 1589년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완전히 불이 꺼져서 암흑이 되니까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들이 창각칼을 가지고 교회들을 침략했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굴복해버려갖고 기독교 국가들이 재빠르게 무슬림화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처음 사랑, 이스라엘가 가졌던 그 처음에 the things you did at first with Israelite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이 이스라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룻의 교회들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오르반은 떠났는데 그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불 꺼진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장 16절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룻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 외에도 참 본받아야 할 특징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룻의 삶과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든 룻의 교회들이 이렇게 룻처럼 칭찬받고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룻의 교회의 특징은 추수에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들,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 완전히 영혼 구원, 지상 영역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또 기도의 집을 이렇게 섬기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추수에 전념하는 선교적 교회가 룻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먼저는 유대인 전도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사뮤엘 웨이트필드가 쓴 미션 무브먼트 for Israel, 아직 출판은 안 됐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잃은 양들은 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양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거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38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이 보내주소라는 헬라어가 에크발로를 썼는데 여기에 보내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유일한 헬라어라고 합니다. 다 아포스텔로를 쓰는데 보내다. 왜 에크발로를 쓰냐? 자, 에크발로란 뜻은요, 발로 차서 내어쫓듯 내어보내. 막 안 가려는 사람들을 발로까지, 야 너 그리 가 하고 강권적으로 내보. 이렇게 유대인 전도를 안 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발로 차서 내어쫓듯 강권적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하다란 뜻도 이 데오마인데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단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그, 구걸하다에 가깝다는 거.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걸하듯 기도해서 유대인 전도를 할 사람을 발로 차듯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보내버리듯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 전도의 중요성이 있었고, 지금 전 세계로 분침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하잖아요. 시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1000만 명이라고 최근 통계를 보았는데, 예수 믿는 자 많이 잡아야 5만 명, 0.05%. 완전히 미전도 정적이죠.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을 헵시바와 뷸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전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참 이 성전 건축, 교육관 건축을 놓고 10년 동안 펄밋이 없어서 건축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옛날에는 아키텍트가 나빴다는 이유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훌륭한 아키텍트, 코로나도 끝났고 뭐 펀드도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레디 고 해갖고 완전히 다 카운에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컴퓨터 크래시로 우리 모든 들어간 도면들이 로스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자기도 오랫동안 건축계 종사지만 이런 일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막 리더들이 막 짜증이 나고 막 속에서 하나님 우리 10년 기다렸어요. 막 내가 막 화가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10년 기다려서 짜증나냐? 나는 몇천 년 기다렸다. 나 예루살렘 도성 설교도 다 끝났어. 그래서 거기 12문이 있을 것이고 밑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있고 뭐 길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 설교 넣으면 다 끝났어. 근데 지금 내 도성을 못 세우고 있는 내 안타까움 너가 알겠냐?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짜증스러움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게 좀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anyway, 중요한 거는요. 정말 예수님 빨리 오고 그 도면대로 예루살렘 성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기도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뜻하고 동의한 자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마귀의 뜻이 자꾸 펼쳐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이 뭡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의 잡은 딴 게 아니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으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요. 이사야 60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를 헵시바로 알고 너를 불러 예루살렘의 구원을 회복해 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는 잡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다 끝났잖아요. 빨리 오셔서 이거 해야지 하고 주님의 뜻에 자꾸 동의하는 기도가 초침이 빨리빨리 움직여져야 이 시침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부활 승천하실 때 금세 오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때 내가 곧 속히 하리라. 뭐 그 당시 교회들은 예수님 자기 때 오는 줄 알고 다 준비하고 난리 법석들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2000년 지나갔어요. 주님의 짜증스러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10년 걸린데 돌아버릴 것 같아. 근데 이거하고는 비할 바 없는 그 주님의 짜증스러움으로 얼마나 그 짜증스러움이 어떤 삶에 부어져서 막 500만 명을 동원시켜갖고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해서 빨리빨리 동의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요, 맨 다 추수야. 추수 때 왔고요. 룻이 한 일은 추수뿐이 없어. 추수를 마칠 때까지 추수밭에 있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또 만나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그것도 또 타작마당이야. 여인이 들어갈 수 없는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또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또 프로포즈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룻의 배경은 추수예요. 추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영혼권의 열정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더 선교도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룻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요,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하고 신부의 정체성 때문에 이제 교회는 유아기 2000년 전 시작이 돼서 이제 완성기로 나가는데 결혼에는 컨수메이션,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하는 마지막 때 이 기막힌 컨수메이션으로 나아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룻의 교회들은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신부 단장합니까? 예.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요, 순종형이에요. 룻기서 2장 8절 보면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나서 내 딸아 들으라. 쉬마 들으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미도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그리고 격구 룻기 3장 5절 보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해 갖고 결국은 결혼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순종으로 단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갔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의복으로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으로 단장하며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또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꾼이야, 이런 칭찬을 담임 목사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이 룻기를 읽을 때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룻기서 3장 9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달라. 성령의 임재로 나를 덮어달라. 그 당시 보아스의 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친밀함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온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와도 1대1 만남이 없었다면 룻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왔지만 보아스의 옷자로 덮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친밀함 때문에 연합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룻의 교회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임재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전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룻의 교회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냐고 보아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로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즉 시어머니의 효성 때문에 보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패러다임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축복 블레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듯, 이게 무릎을 꿇다는 베렉이 또 어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너를 축복해 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즉 아브라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익스체인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자리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을 갖다 놓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여러분, 축복의 패러다임을 창세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억셉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에스겔서 25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일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아하 좋다였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유다족 속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뭐 유다나 모압이나 what's different,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나 코리안이나 뭐가 달라? 우리가 더 똑똑할 수도 있지 뭐. 예, 똑같이 말했다고, 다름이 없다고. 그러므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세요. 12절, 유다 족속에 대해서 에돔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아니, 유다가 에돔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내 원수를 에돔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 멸시하고 미워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이게 다 비슷한 원리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blessing Israel
is blessing God으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룰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그렇게 룰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미도 결국 유대인이었는데 모함녀의 룻이 나오미를 세상에 내 생명이 닿기까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 룻의 결말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유대인 스파이 잘 해갖고 메시아 계보에 올랐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절 2절 보면 로마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이사라 사람이니까 거기 사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무수히 많지요. 스페인이 그렇게 유럽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대패에서 지금의 가난한 스페인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 일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때 최초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후 75년 동안 얼마나 미국을 축복하셨는지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한 룻의 교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의 아픔으로 영혼권을 해서 헌신하는 이런 룻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룻처럼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룻기서 4장을 보면요, 룻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한 자궁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0절 보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니,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소유만 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도 샀기 때문에 엘리멜렉에게 속한 나오미도 사게 되어서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자를 보아스가 삼으로 보아스에게 룻도 연결되었고 또한 나오미도 연결되어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예수님께 연결되는 계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나오미 같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룻기 4장 17절 말씀처럼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자궁이 되었는데 이제는 룻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한 자궁이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의 교회가 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많은 영혼권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유대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룻의 교회,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특징 4장 13절 보니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교회가 사랑하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낳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고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다니엘 맥닐 여사가 쓴 유대적 관점을 보는 룻기에서는 이 오벳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즉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아들을 낳은 오벳은 말할 수 없는 룻과 나오미에게 큰 선물이 되었고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신부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룻의 교회의 최고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룻의 교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도 오벳을 낳지 않았으면 절대로 메시아의 계보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침이 되든 날마다 하나님 이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형태가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들의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서 4장 15절 보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처럼 성령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공급하시고 복량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탱해주시고 돌보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너무 좋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만 엔조이할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을 이 이스라엘에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게 해주세요. 간절히 이 좋은 것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데 나오미가 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그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오벳을 통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태어나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듯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요, 그 전반부는 우리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말로 연결됐습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종말에 일어날 예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을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인용했는데, 그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서진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교회들이 무수하게 세워지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역할을 처음 오셨던 그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강타해야 된다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종말의 때인데요, 31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선포되었던 이 요엘의 예언의 결론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처음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차원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97년 시오니즘이 이렇게 태동될 때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찰스 파람 목사님과
1897년 이렇게 났고 바로 4년인 1901년 1월 1일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20세기 최초로 방언을 말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찰스 파람 목사님이 이끄는 오순절 운동이었고,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시머를 통해서 아주사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오니즘 운동이 태동될 때 헤르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그 시오니즘 운동이 태동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500만 명의 파수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아,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리니,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고 이렇게 콜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요, 요엘서 2장이 완전히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처음에 왔던 오순절 운동으로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마지막 유대인 전도가 이루어질도록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이 똑같은 오순절, 이보다 더 강력한 오순절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저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루세 교회가 있고 오르바의 교회가 있는데, 오르바 교회는 이스라엘을 덩지며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고, 루세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야 루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루세 현숙함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가자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종전이 되었잖아요. 6일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아슈인 트루트 목사님이 이 6일간의 전쟁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기도하고 금식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열매다. 왜냐하면 가자지구에서 1234 라켓이 쏘여졌는데 그렇게 작은 데미지를 얻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슬라믹 지하드. 여러분, 이슬라믹 지하드가 진짜 이스라엘을 파괴했다고 늘 결심하고 괴롭히는 단체인데 완전한 인프라의 파괴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슬라믹 지하드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슬라믹 지하드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슬라믹 지하드가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보면서도 하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그렇게 싸우고 지지볶고 분열하던 이스라엘 정치권이 이 전쟁을 계기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간에 일어난 놀라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6일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그 500만 명이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라와 역사를 바꾸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루세 교회들이 5배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스라엘 사랑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죄가 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생기가 들어다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가 루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